5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소용이 있는 이 일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는 방법이 복잡하고 골치 아플 정도가 되면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고기 잡는 게 어려우니까 실제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기도를 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도 하고 밤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할 것 없이 이게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성경의 기도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조사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연관된 사항들을 살펴가지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될 거죠. 그래야 우리 기도가 들어지지 않겠어요? 주님 만난 그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과 바리새인 간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맹인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맹인의 믿음의 격차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인은 그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눈을 뜨게 됐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본다고 하면서도 맹인으로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다고 하면서 왜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이 논쟁의 쟁점은요, 맹인은 보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고, 바리새인은 본다고 하면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의심하고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눈뜬 장님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맹인은 인정받았는데 그 인정을 못 받은 것이죠.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라는 그런 맹인의 고백적인 말이 있어요. 경건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자신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런 간접적인 간증을 하는 거죠. 경건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그 세상적인 가치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태도와 삶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인데,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다는 증언입니다. 반대로 경건치 않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실천에 살아 행하는 것이 경건함이라고 말씀하는데, 경건함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기 위함이지. 하나님과 하나로 합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자신의 뜻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 자신의 평안이 되는 그런 연합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면서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기도가 바로 가장 효율적인 기도인 거예요. 맹목적인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응답과 성취는 반드시 그 목적에 한목적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해요. 무엇인지 구하라고. 옳은 얘기죠. 근데 무엇인지 기도하는데도 전혀 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고개가 끄덕지는 게 있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건 분명하지만 그 무엇이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부합되지 않은 불합리한 것이면 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경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결코 들어지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위한 그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문제는 참 하나님께서 금방 들으시고 응답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도는 기도에 답답하게도 말이죠. 기도가 들어지질 않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 기도할 때면 기도할 사람이 주 뜻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면 주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해서 기도를 끝맺곤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 말대로 행하는 삶이 있다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주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면 기도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삶이 간단해지는 거죠. 주 뜻대로 사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면 기뻐하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인할 만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께 간구함으로 주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복을 누리는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죠.